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소심한 거 뭐죠? MBTI 소심한 거. 제가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강대상도 이렇게 좀 크고 막 두껍고 나무로 된 거 잘 가려지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선교사 모임이나 목사님들 모임 그런 데도 거의 안 가. 연애 같은 것도 참석 안 하고 그냥 아내랑 보육원 가고 집에 와서 아내랑 둘이 보육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산책하면서 손잡고 산책하면서 얘기 나누는 게 제가 어떤 힐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한국에 나왔으니까 말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런 순간부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목사님 처음 뵙고 성도님들도 누군지 모르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6교회에 선교복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뭐 아는 목사님이 계시거나 제가 뭐 전사로 사역했던 곳이었거나 그런데 유독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고 목사님도 처음 뵙는 곳이라 가지고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냥 수요 예배 좀 시켜주시지 수요일 30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금요일에 말씀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원망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요일 이 찬양 뜨겁게 부르는 이 시간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찬양해보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213명 보육원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려보고 싶다 여기서. 아니면 성도님들까지 찬양팀 다 모시고 가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예배드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랜만에 너무 뜨겁고 감사한 찬양이었고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저한테 성기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카톡으로 성기사님 이름 불러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사실 목사님들 거짓말쟁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하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올라오니까 성도님들 오래 뵀던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또 다들 아주 천사들 같은 얼굴로 바라보고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곳에서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이제 자연재해나 사고로 부모를 잃었거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 때문에 부모로부터 양육을 포기받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부모님은 비록 사랑을 주지 못했지만 그것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살고 있는 민동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잠시 선교지에 대한 상황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들어보셨나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 저기 지도가 보이네요. 인도네시아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밑에 지방에 위치해 있고 큰 호주 대륙의 위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굉장히 더운 나라고 다음 또 보여주세요.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섬나라이고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가끔 인도에서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인도네시아랑 인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고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고 대신에 700개의 부족이 있어요. 섬이 많이 있으니까 섬마다 부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35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족끼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부족이 모였을 때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많이 덥죠. 그러는데 시원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더운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세요.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의 메단이라는 곳은 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그 수마트라 섬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 다음이요. 수마트라 섬은 메단은 수마트라 섬의 주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는 큰 섬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와 섬의 주도가 자카르타 그리고 수도이기도 하고 메단은 수마트라 섬의 주도입니다. 수마트라 섬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메단 옆에 아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2004년도에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쓰나미가 났냐면 25만 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쓰나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메단이라는 지역은 시나붕 화산이라는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외신을 들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화산 터졌다, 지진 났다. 그렇게 1년에 몇백 건씩 지진이 나고 활화산이 계속 터지고 있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무슬림 국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5개의 종교, 정확히는 6개의 종교인데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중국사 화교들이 믿는 도교 같은 관우 상 같은 거 막 모시는 종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7%가 무슬림을 믿고 있어요. 인구 숫자로는 2억 2,300만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국가, 무슬림이 가장 많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동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아요. 중동에 있는 모든 이슬람인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복음화율은 7% 정도 된다. 그러니까 2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신교인도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근데 무슬림이 87%니까 너무나 큰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적으로 무슬림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들을 더 많이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종교가 선택되어야 되고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사역 아니면 이미 개척된 교회를 더 믿음이 더 굳세게 만드는 사역을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특별히 아직 종교의 선택을 하지 않은 고아원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케어하고 또 그 안에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세상에 나아가 성인이 돼서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무슬림을 조금씩 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8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는 집도 새벽 4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엄청나게 크게 스피커로 이슬람 기도를 하거든요. 잠을 못 자요. 저희 창문을 다 막 뚫어서 다 막아놨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크게 스피커 막 질이 안 좋은 스피커로 굉장히 강하게 이슬람 기도를 하루에 5번씩 매일 하고 있고 곳곳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원들이. 그래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메단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안 됐는데 저기 인도네시아가 저 끝에 있는 곳이고 거기서 쓰나미가 나서 아프리카 저 반대쪽에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쓰나미였고 25만 명이라는 숫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사진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뭐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바닷가에 그 피의 시신이 물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있을 정도로 그랬고 아째라는 그 해안 마을은 75%의 주민이 한 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매달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홍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적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기가 많아서 말라리아, 댕기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댕기랑 말라리아로 매달 몇천 명, 4,500명, 5,000명씩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질병이 더 무서웠지
젊은 사람들은 능히 이긴다고 생각하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좀 많았고 특정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3-4집 걸러 한 집씩 장례식이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곳은 노동자의 월급이 15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빈민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OECD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력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0%의 부가 자카르타가 있는 자와섬에 몰려 있고 나머지 섬들은 그냥 아직도 최빈민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 가정당 자녀들이 4명, 5명 보통 많게는 7명, 8명씩 나고 있고 자연재해도 많고 의료시설도 좋지 않고 말라리아나 뭐 그런 질병들도 많기 때문에 뭐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인도네시아 땅으로 불러주셔서 11년 동안 부모를 잃었거나 혹시 부모로부터 양육을 포기된 그런 아이들을 지금까지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영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서 영상을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드는데 213명의 아이들이 무슬림이 가득한 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굶을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 핍박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또 이렇게 기도의 중보자로 동역자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아원에서 지금은 이제 고아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육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보육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회 보고는 이 정도까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PPT에 혹시 들어가 있나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다.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도 성공하길 바라고 신앙생활도 성공하길 바라고 자식 농사도 성공하길 바라고 인간관계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성공,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가려고 공부한 사람이 서울대에 가게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1년간 일정 부분의 돈을 모으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돈을 모은 사람은 그거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된 것, 더 부유하게 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목적과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과연 성공일까? 성공은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과연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과연 뜻과 목적일까? 그럼 그렇지 못한 많은 지금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처럼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 개척 하나 하지 못하고 고아원 아이들하고 그냥 밥 굽네 마네하고 사는 저희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일까? 앞서 본 성공이라는 말 뜻처럼 성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뜻과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받는 교회입니다. 그저 양적으로 커지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와 세상의 기준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매국노라고 이야기했던 세리들, 죄가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창기들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하는데 가끔 보면 우리들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점점 닮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목사님을 모실 때 미국에 박사가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을 따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가난하거나 미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세상과 똑같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술주정뱅이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도 먼저 눈살이 찌푸려질 것 같고 저분은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교만이라는 마음입니다. 그 교만이라는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교만이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피값으로 산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고 죄인들일 뿐인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네 하고 만족하면서 교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또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그런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괜찮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비단 사회나 세상, 교회만의 문제일까? 나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 한 영혼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이유와 뜻과 목적에 맞게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슬프게도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만사 형통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먼저 그리스도인 삼으신 그 목적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적어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 혼자만,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하려는 그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한 가지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와 내 가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의 피 흘린 그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의 대신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요즘은 많지 않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약에서 30번이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은 이방인이랑 유대인들이 뒤섞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천대하는 곳이었고 멸시받는 땅이었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빈민촌이었고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명패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성탄절에 예쁜 말이 있는 말구유를 생각하는데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구유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으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루살렘은 양과 염소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구유는 말의 구유가 아니라 양과 염소의 구유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뽀송뽀송한 털의 그 양이나
뭐 음매하는 아기 염소가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한 양과 염소였겠죠. 생각을 해도. 그리고 우리는 구유를 먹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양과 염소는 밖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유는 뭘까요? 물통이었어요. 물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더러운 짐승이 물을 마시는 찝찝한 습기가 가득한 축축한 그 구유에 마른 지푸라기를 빠르게 깔아서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빈민촌 나사렛 마을, 뭐 선한 것이 나겠어 하고 하는 그 나사렛 마을, 이방인의 틈 가운데서 홍기를 한참 놓치고 쇠약해진 아버지,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직업이었던 목수, 그 노총각한테 시집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평범한 어머니, 그리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더러운 짐승의 밥통, 물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인간의 삶을 사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과연 도대체.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변하지 않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믿음은 뭘까?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외아들이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참 신이시며 삼위일체 중 성자의 위격이시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인가? 사탄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방하고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면 사탄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능의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로마를 쳐부숴서 독립시켜주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땠죠? 예수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총리고 누가 장관이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친근하게 사귀시고 교제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들과 같이 한 게 아닙니다. 주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의 친구네, 저거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 당시에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세리의 친구다, 성경에는 더 심하게 창기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예수님이 낮은 사람들하고 잘 위로하면서 잘 지내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들하고 친근하게 사귀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소외된 곳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약한 자,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편이 되셨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히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늘 낮은 곳에 계셨고 늘 외로운 곳에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권사님은 우리 아들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항상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저한테.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말씀에서 기변을 둔 거죠.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욱 잘되게 우리 가정이 더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시험에 앞뒀을 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전능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동행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해달라고, 늘 함께 해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까? 혹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만사형통 때문입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찬양을 지은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을 만들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적어도 384장에서 말하고 있는 만사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과는 많이 먼 것 같습니다. 2절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은 세상적인 만사형통의 삶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의 소원이, 내가 했던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받게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심히 고단해도, 영혼이 매우 가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세상 일 두렵지 않아, 나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이야 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가족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 힘들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아플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중요한 일 앞에서 중요한 일을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시험 앞에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성공, 우리 가족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이 세상의 고난 앞에, 큰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앞에 무너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도 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 힘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그 기도에 우리의 욕심을 절묘하게 끼워 넣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끼워 넣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과는 관계없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관계없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과는 관계없이 더 부요하고 더 잘되기를 나의 자녀가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잘되면 어떻게?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밑만 쳐다보는 사람은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밑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오늘의 그 본문의 8절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았고 자라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학교를. 그리고는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막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17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17년 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하는 재단에서 작은 예수 선교의 대표로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를 가면 돼요. 그래요. 거기 계세요. 그래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 우리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높은 데에 있으면 높은 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예.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서 주님 만나겠다. 맞아.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도 오라고 예. 가장 낮은 데 계시거든요. 예. 예. 그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213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멋있는 말들도 많죠. 아이들 밥 먹이면서 신앙생활에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솔직한 말씀 드리면 다 예수님 같아요. 그냥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 어쩌면 또 불의의 사고들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못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아이들 아프지 않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비전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이는 것도 사실 너무나 버겁습니다. 아이들 213명의 아이들이 한 달에 뭐 몇백 킬로의 쌀을 먹고 몇백 킬로의 야채와 몇백 판의 달걀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이 잘 먹고 지내왔을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아이들 어떻게 다 먹이세요?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먹이는지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돌아보면 이번 달도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그냥 그렇게 다음 달도 주님이 먹이시겠지.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 잘 먹을 수 있나 지켜보고 아이들 먹여주세요 하고 도와주시면 아이들 먹이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굶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게. 왜냐하면 굶으니까 아파지더라고요. 제가 가서 부지런히 먹였어요. 안 아파지기 위해서. 안 아파야지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보육원 사진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5개의 보육원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데 영원한 은혜 보육원 사진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성도님들 볼 수 있도록. 제일 크기가 큰 보육원입니다.
섬기고 있는 보육원 중에 예. 스태프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해서 계속 보육원에 머물고 있어요. 보육원을 졸업한 친구들이 보육원 스태프를 섬기고 있는데 고아원 출신이니까 어디서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마음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진로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육원 졸업하고도 좋은 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 보육원은 9월 달에 보육원 건물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보육원 건물을 찾아보고 있는데 보육원을 이사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줘요. 좋은 자리를 찾아도 물론 재정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찾아도 동의 안 해주니까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 되면 지금 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꼭 좋은 장막을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집 보육원은 이제 자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원자가 닭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농사 짓는 기술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또 그 일을 열심히 도와야 되는데 잘 자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별 보육원은 온 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온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밤새도록 물을 푸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보육원 스태프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줬는데 또 하나님께 되게 특별하신 분이라는 게 늘 느끼는 게 제 가정에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희 이사갈 장막을 위해서 뭐 가끔 선교지 필요한 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데 지붕 날아가서 공사해야 된다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다 고쳤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황금 어린이 보육원은 제가 다니는 보육원 중에 유일하게 좀 매단이 아닌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교 교회들에서 지금 보육원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곳은 잘 가지 않아요. 멀어서. 그냥 근처에 가까운 데 본인은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추천해주면 여기는 가기 힘듭니다. 목사님 가까운 데 가고 싶어요. 이래서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큰 마음으로 이 황금 어린이 보육원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